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분들을 청한 사람들에게 참 주님의 나의 주 앞에 있는 것을 잡고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인간 사이에 오셔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저기로 가가 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 이르되 인자주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우리에게 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또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올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올해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 돈만 많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까요? 건강하기만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없이 받는 것들은 오히려 나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돈을 많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은 바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데 건강을 주셨다. 그것도 바로 나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살죠. 사랑을 받아보는 적이 별로 없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사랑인지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구나. 물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말씀한 건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 법을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마태가 하신 말씀이죠. 2차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는 새신자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맞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다닌 지가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얼마나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까? 또 모태신앙도 있어. 어떻게 낳고 나니까 모태신앙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태신앙이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진짜 예수를 믿는 개인이 됩니다.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낳자마자 상관없이 이것도 가보고 우리 아들이요.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그렇게 다 하고 내가 잘 판단해서 딱 종교를 기독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다르구나. 부처하고 다르고 또 마리아하고도 다르고 누구하고도 다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내가 다 선택했으면 막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거지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 보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아멘 하시면 맞습니다. 성경이 오늘 제목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나는 청함 받은 자인가 아니면 택함을 받은 자인가, 이거는 무슨 뜻이냐, 청함 받은 건 무엇이고 그 안에서 또 택함 받은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의 결단은 어떤,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안 들었으니 모르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겠죠. 졸면 안 되니까 녹음이 마이크가 잘 안 되니 바싹 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신앙생활의 결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결단되어지면 정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은 것입니다. 청함과 택함,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잔치. 예배는 또한 천국잔치입니다. 장례식, 슬픈 장례식이 아니고 천국잔치, 예배 시간. 그래서 저는 가능한 예배 밝은 찬양, 또 이렇게 밝은 모습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쓰지만 물론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 혼인잔치다. 임금은 누구를 말할까? 임금. 또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 임금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임금이 어떤 임금인가 조금 이상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신랑. 또 잔치에는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으로 그러면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선택이 되는가? 그러면 나는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나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모두는 교회 성도는 신부라 그랬는데 정말 나는 신부인가, 이렇게 또 자신을 보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청함받다. 이게 뭔가 청함을 혼인 2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과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대한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의 권위가 있겠죠. 권위. 지금보다도 정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임금.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초대했는데 이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청하셨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성도들을 초청하셨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청의 대상자들이 있겠죠. 지금도 우리가 결혼식 하고 그러면 아무나 다 오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또 뭐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친한 사람, 꼭 와야 될 사람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조금만 안면만 있어도 너무 다 초청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초청을 받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처음 초청자들은 이 4절에서 3절에 초청한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초대됐습니다. 예배에.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여기 없으시죠?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읽었고 설교도 수도 없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대상자들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대상자들은 일반 모든 인류. 우리는 물론 이방인이기도 하죠. 실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또 초청했어요. 근데 초청했는데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하나님이 초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초청받았는데 오기를 싫어한다. 너무 말이 안 되죠? 예배 가자 그러면은 예배 가자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우리 초청 받은 자니까 임금 앞에 잘 나와야 되는데 오기를 싫어한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다 오찬 이렇게 다 식사 자리를 베푸고 살찐 소와 짐승과 모든 걸 다 갖추었다. 이 정말 우리가 뷔페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배고프시죠? 네. 뷔페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진짜 최고의 뷔페. 어디 가니까 거기 음식이 별로던데 여기는 음식을 왜 이렇게 짜게 하지? 그럴 수 있는데 이 임금이 베푼 오찬, 이 임금이 베푼 식사 자리는 정말 없는 것이 없는 최고의 맛을 내는, 그렇죠? 궁중에서 최고의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 갖추었으니까 혼인잔치 오소서라고 정부들이 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야,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간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기서 한 사람 계속해서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혹시 나는 아닌가? 오늘 아까 제가 이제 물론 이렇게 원고도 또 보고 많이 했지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진짜 한 명, 두 명, 세는 그 한 명을 말할까? 어떤 무리들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듣고 찔림을 받거나 깨닫는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어쨌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가는 것은 이거에 초청에 관심이 없고 자기 하고 있던 일들을 계속 그날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다른 날은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 일하라. 그렇지만 주의 날은 하나님 내 날이 아니다. 내가 맘대로 쓰고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참 실컷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 주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요일. 우리는 물론 입에 많이 배서 주일 이렇게 하죠.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그날 하루만이라 매주 돌아오는 주일. 그날 하루만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도 또 그렇게 하고 한다면 정말 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하는 일에 이거에 초청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내가 늘 하던 현실의 그 일을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개인 일에 물론 다 개인을 말해서 개인 일에 또 내가 오늘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 아니면 어느 사업상에 내가 내일 할 일에서 오늘 어떤 걸 미리 준비해 놔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 자기 사업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또 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5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임금이 초청했는데 그거에 응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하던 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봐야 되는데 내 것에만 집중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임금이 부르시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어? 엄청 예수님이 냉정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냉정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일만 하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나 외에는 다 이웃이, 우리 가족도 사실 타인이라고 그러잖아. 타인. 내 마음 모르잖아, 그죠? 아파들면 같이 아파줄 수도 없잖아. 가족이는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가까운 혈연이고 가까운 그 사이고 그러지만 어쨌든 나 외에는 다 남이거든요. 타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 가족을 사랑하고 이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한다.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항상 선택하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런 거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더 사랑해야 될 것.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웃을 다 사랑해야 했으니까 모든 여인을 내가 다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그 중에 가장 내 부인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남편들, 부인들도 마찬가지죠. 부인들도. 네. 모든 사람 사랑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비교를 하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제자에게도 그 장례는 할 사람이 따로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할 때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부모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야. 예수님을 따라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따른다는 것은 너가 할 수 있는 네가 도리로 인간의 도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도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래서 어렵죠. 신앙생활 하기가 인간적인 도리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임금이 안 오면 놔두지. 온 사람만 데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오면 우리도 막 전도하잖아요. 초청하고 집회에도 초청하고 다 그러지만 안 오면 말고 오는 사람이나 잘 먹고 잘 누리면 되는데 이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또 죽이고 그래서 이 6절에는 물론 임금이 한 것이 아니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 이것은 이제 우리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혼인잔치에 청하는 그 종들을 오히려 욕하고 이것이 뭐예요?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보고 임금이 노하였어요. 네. 초청한 것을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보낸 자들까지도 죽이고 모욕했느냐? 네.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도 핍박을 많이 받게 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초청을 다 우리가 노방 전도도 하고 지역 전도도 하면 할 때 많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초청을 하죠. 예배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초청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정말 실제로 쳐다도 안 보고 가죠. 거기다 막 뭐라 하고 가죠. 신고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또 욕하고 죽이는 이제 하나님이 이 임금이 그것을 알고 정말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셔서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정말 이 임금이 폭군인가? 폭군 이렇게 동네까지 불사르고 이렇게 진멸했다. 군대를 보내어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임금의 주권인데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이 올 사람들 다 청했지만 여기 올 사람들이 자격이 없구나.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이렇게 또 예배 시간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옳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들을 자격이 없구나.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천국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가. 또 9절부터 보니까 그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 이방인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잔치를 크게 벌려놨는데 내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사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누구든지 다니고 왔다 지나가기도 하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모든 사람과 아무나 상관없이 이제는 초대장을 받지 않았는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니 또 데려왔어요. 종들이 가서 혼인잔치에 있는 손님이 가득하게 채워졌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한 사람인데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예복을 입고 이 한 명만 입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임금이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이 임금의 혼인잔치, 그렇죠? 지금도 말하면 막 대통령이 만에 어떤 연회장을 베풀었다면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죠? 아무나 못 가고 최고로 준비를 하지만 거기 올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리 초대장 받고 점검하고 다 그래서 이
이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권위와 품격이 있는 잔치예요. 동네 이장님이 초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대기업 회장이 초청하여도 권위와 품격이 있을 텐데 이 임금님, 대통령, 임금님이 초청한 자리는 권위와 품격이 있기 때문에 초청받은 손님들은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와야 돼요. 입고 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임금이 미리 이렇게 적합한 예복을 주기도 했어요. 이거 입고 오라고. 예복을 입고 오라고. 그래서 이 예복에 대한 거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그리고 이 예복은 또 겉옷, 그냥 자기 입은 옷 위에 입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러 갈 때 골리앗을 치러 갈 때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주잖아요. 옷, 겉옷. 그 입은 옷 위에 벗어주단 말이에요. 또 왕이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모르드게에게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왕을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구출하고 나라에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왕이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해줄 줄 알고 자기한테 해주는 것인 줄 알고 얘 이렇게 해서 왕이 정말 왕의 마차를 타고 정말 왕의 모든 것을 다 취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모르드게에게 해주어라 그랬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그 충성한 신하에게 입혀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복은 옷 위에 입는 옷인데 때로는 여기서는 물론 임금의 혼인잔치 보통의 그 혼인잔치에도 혼주 이렇게 그 준비한 예식을 준비한 신랑 부모 아니면 신부 부모 신랑 부모가 올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미리 예복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인식을 할 때는 지금도 많이 부담이 가지만 예전에도 많이 이렇게 그 가정에 부담이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손님들은 이렇게 예복을 입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제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한 사람, 어떤 사람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 그렇죠? 한 명이 아니겠죠? 아무나 다 오라겠는데 준비도 안 되고, 그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가 오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예복이 입고 준비되어 왔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임금이 이 보기에는 어떻게 봤느냐? 게으름으로 인하여 이 옷을 갖춰 입지 못하였구나. 또는 임금이 초대했을 때 그 옷을 입어야 되고 때로는 미리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 와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잔치에 와서 옷을 입기도 하는데 그 임금이 주는 옷을 입지를 않았다. 그래서 임금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저 사람은 너무 허겁지겁 와서 옷을 못 입었는가 아니면 옷 입을 만큼 이런 태도가 옷 입을 그 임금이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건방진 태도 그런 태도로 옷을 입지 않았는가. 그럼 결국에는 임금을 무시한 것이다. 이 잔치를 경솔히 여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죄에 엄벌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엄벌, 큰 죄. 그래서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어떻게 해요? 변명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명. 제가 늦게 왔거든요. 아니면은 저 옷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다 입었는데 다 입었으면 본인의 모습을 알아차려야 되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예복을 입고 있으면 왜 나는 예복 안 주지? 예복 어디서 어떻게 입어서 누가 줬어? 이렇게 물어도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 것이 없이 그냥 아무 말을 못하거늘. 우리는 물론 예복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다. 또 그래서 이 임금에 대한 이 모욕 큰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최종적인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게 돼요. 천국 잔치를 배설했는데 다 처음에는 초청했는데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모두 초청했는데도 온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의 잔치에
정말 완전하게 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이 손발을 묶어서 그냥 내쫓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벌입니까? 큰 벌. 지옥형 벌을 말하면서 지옥형 벌.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변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아무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함을 많이 청했는데 예수님을 알리고 선복잔치에 대해서 알리고 예배에 대해서 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다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택함을, 그 중에 청함을 온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 적은 것은 얼마큼 적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10분의 1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만 가는 것인지 어쨌든 적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바로 물론 천국,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대, 누가 어쨌든 복음을 증거해서 이 자리까지 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배도 초청하고 복음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다 받은 자를 할지라도 이 옷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이 옷은 바로 무슨 옷을 말하고 있는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많은 성경이 이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 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적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적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몇 분이 안 되고 그러지만 야, 어떤 큰 교회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데도 많잖아요. 야, 저분들만 진짜 성령 받고 충만 받고 변화가 돼도 진짜 우리나라나 기독교나 다 뒤집어지겠다. 웨슬리는 100명만 달라겠다는데 100명만 있는 교회가 너무 많죠. 100명, 1000명, 10,000명, 막 10만 명. 야,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들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십니까? 저 사람들만 정말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 할지라도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기독교 욕먹을 일이 아니겠다. 우리나라가 정말 다 뒤집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 또 우리는 그 역할을 그래서 이 시대에 그래서 저를 이제 기도해주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부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결단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불렀다. 근데 정말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불렀으면 엄청나게 능력도 많고 늘 기적과 표적도 일어나고 정말 다 변화가 다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늘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왜 불렀을까? 나이도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나이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교회도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1월달 되면서 또 12월 말 지나면서 이렇게 어쨌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크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분들도 다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한 주간, 2주간 동안 내가 준비하면서 진짜 적구나. 많은 사람이 교회 그렇게 많이 다녀도 저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간다고 절대 교회 경영이 안 써 있잖아요. 그 10만 명이 다니는 교회 다 천국 간다고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좋은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이 되어 있는 데가 다 천국 간다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적다 그래서 적다. 그 나머지는 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곳에 간다는 거. 심판.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이렇게 있지만 100명 계시지만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겠지? 나는 분명히 임금이 처형한 자리에 혼연잔치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정말 여기서 누리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줄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쭉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른 말씀도 같이 찾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천국 가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천국 가고 다른 사람 천국 가도록 안내하고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해석해 보니까 이 옷이 무엇이냐? 옷이 본인들이 준비해 온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금이 모든 사람 초청해 놓고 초대했는데 다 예복을 입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복을 안 입었어. 초청해 놓고 왜 이런 사람들을 다 심판에 형벌에 처하게 하느냐. 이 옷을 보니까 아까 그랬죠. 이 혼인잔치에 준비한 그런 혼주들이 때로는 초청자에게 예복을 미리 보내는 겉옷,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뭐 엄청 좋은 옷은 아니겠죠. 이렇게 그냥 깨끗한 옷 이런 걸 보내겠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오는데 아니면 그 옷에 와서 입혀주기도 한다. 와서 입혀주기도 하고. 근데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다 마땅히 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한 사람이라 지금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보니까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많이 제외됐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안심하는 자들이야. 나는 교회 다녀. 주일날 내가 안 빠지고 가. 그래도 헌금도 하지. 가끔씩 뭐 11조도 하고 그래도 청소도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있는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걸 누리겠지. 그 복을 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안심하는 자들에게 자신도 구원에 제어될 수 있는 충격적인 경고를 주고 있다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와, 정말 그렇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영접했지. 교회 다니지. 천국 당연히 가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 구원은 어떻게 받냐 이거. 교회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영접기도 한 걸 가지고 영접했다고 생각하느냐? 때로는 무택신앙들은 영접 기도도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성찬식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것을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영접해요. 그걸 주인 영접하는 거는 정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앞에 행할 것도 용서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나의 주인. 근데 그 주인의 말에 듣고 살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주님 말씀하는 거 듣지도 않거든요. 오늘 여기 많은 청하는 사람들처럼 임금이 추천했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기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중요한 일들을 여전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때로는 만물을 통하여도 말씀하고 때로는 안민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때로는 짐승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일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듣지를 않는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임금이 말한 것을 듣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하러 가잖아요. 여전히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일 반매러 가고 내일 어제 했더니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주인의 말에 내가 순종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저도 이렇게 많이 정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집중하면 하나님께만 성령님 이렇게 부르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부르며 그 은혜를 많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과 체험, 기독교는 특별히 체험의 종교이기도 해요. 맹목적으로 아무리 왔다 갔다 그냥 뭐 찬양하고 가끔 은혜 받고 이걸로 끝이 아니고 늘 이렇게 그 받은 은혜가 더 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이게 유대인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준 거란 말이죠.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다
사실 이방인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이지만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 모태신앙으로 보면 우리도 유대인에 속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쓰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한눈에 보인다. 예수님의 눈은 못 속인다. 얘가 정말 나를 진짜 주인으로 믿는가? 또 그냥 교회만 다니는가? 내 필요 때문에 내가 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아니면 그냥 누가 뭐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오는가? 사람은 잘 모르거든. 사람은 외모를 보기도 하고 늘 나오고 늘 헌금하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려니 순종하면 나름대로 살아갈 생각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눈에 이렇게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을 딱 알아보신다. 혹시 내가 아닌가? 혹시 옆에 사람이 우리 한번 봐보세요. 혹시 나 옷 입은 것 같습니까? 옆에 사람 봐보세요. 누가 옷을 안 입은 것 같은데 예복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예수님이 주신 그 예복을 입은 내 모습에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진짜 이렇게 물론 늘 그렇게 말씀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늘 점검을 하게 돼요. 점검을 하면서 야,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우리가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인도해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떨어질까봐 내가 정말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떨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있어요.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계약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한 신부를 말하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옷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예복은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예복인데 무슨 옷을 말하고 있느냐? 세마포 계시가 나와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은 이 세마포 옷을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은 자를 성도라고 말해요. 거기 중에는 또 직분이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직분을 주시죠.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입을 옷을 입은 것이 바로 그들의 옳은 행실,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 부름 받은 자로 거룩한 무리로부터 구별되어서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서 구별되어서 부름을 입은 자. 오늘 그랬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그러면 이 성도라고 말하면 택함을 받은 자 쪽에 속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 와 있지만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 그들의 옳은 행실, 그럼 무엇?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말한다. 이들에게 예복을 주신다. 이들에게 예복을 주신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열매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우리나라 말 세마포는 모시 옷이라고 우리나라 말이 있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입도록 허락하신 것, 또 주신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 눈에 보이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냐? 정말 이런 아까 보니까 열매 있는 삶,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이것은 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은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나의 모든 몸을 씻김 받은 고백이 있는 성도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함과 택함 이것은 다른 성경에 또 많이 찾아보니까 청함, 부르다, 부름을 받다, 택함 이런 것들은 바로 성령과 관계가 있다. 신약에 보면 성령과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에 보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많은 택한 성도들을 불려 올라간다 돼 있잖아요. 공중에서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공중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끌어올린다. 자석에 철이 딱 붙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끌어올릴 것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앞구절 이 말씀을 보니까 청함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보니까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랬잖아요. 구원 입었다고 안심하는 자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라. 그러면 모두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들을 끌어올리겠죠. 택함 받은 자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어올려 하르파조라는 것이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뭐 휴거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뭐 어떨 때 되면 휴거, 재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은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려고 구원, 천국, 지옥, 재림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냥 늘 좋은 말씀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듣기도 하고 다른 데서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정말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끌어올려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그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끌어올린다. 또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천국을 막 침략한다. 쳐들어가면 천국이 그래.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 말씀 들어봤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었나? 천국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다 보고 가는 거 아닌가? 이 땅에 죽어도 가고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산채로 변화가 되어서 가고. 그런데 이때에 쓰인 단어도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한문으로 되기 때문에 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똑같은 구원이라고 그러면 다 그냥 영원히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구원에도 정말 많은 해석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 원어 해석과 많은 성경 해석을 봐야 같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 때 빼앗다가 바로 이 하르파조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 해석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 그것도 바로 끌어올려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돼 있고 또 강탈당한다. 천국에 강탈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천국은 그냥 가지는 것인가. 또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끌어당겨서 억지로 임금 삼 그거는 실제 몸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때 오셨을 때 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는 대단한 왕으로 오실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에서 정말 해방시키고 일반적인 왕, 임금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올려서 많은 무리들은 높은 자리에 올리고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에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한다. 이때에 이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한다. 이때에 쓰인 것도 바로 하르파조 이끌려. 또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그죠? 들어본 적 있죠? 그때에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책을 보면서 가는데 막 못 깨닫는 것 같아. 깨닫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빌립이 성령이 가르쳐 주셨지. 성령이. 우리가 이렇게 다 보면 저 사람 깨닫네. 이 사람 이런 것 같아. 이것을 우리가 성령에 계신 사람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성령이 말씀했죠. 저 사람에게 가서 그 말뜻을 이해시켜줘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 전해주고 다른 곳으로 휙 사라졌어. 빌립이. 진짜 사람이. 근데 여기서 보면 이끌어가 바로 이렇게 하르파조로 써 있어요. 금방 있었는데 순간 이동. 순간 없어졌어. 다른 곳으로 가 있어. 성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런 것들이 실제 사건인가. 또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오는 것이 있죠. 거기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표시했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렇게 대기 공간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어서 바울이 천국에 간 것도 내가 이끌려 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천국을 못 봤는데 천국을 정말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간증자들이. 그런 사람들 볼 때 빛의 속도로 그냥 있는데 휙 하고 정말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고 실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부분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늘나라 올라갔죠. 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서 마지막 때 마지막 휴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근데 그때가 우리는 뭐 맨날 며칠이다 이렇게 합니다. 올 때가 가까우셨다 그러는데 많은 뭐 성경의 시대를 보고 성경에 있는 많은 시대와 이 땅에 일어난 시대를 보고 너가 징조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보면 얼마나 이상기온도 많이 이상기온이 있어서 막 봄 갔다가 한겨울 갔다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사회에 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어요.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사회에 되어져 가는 악한 일들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이런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유 날씨가 왜 이래 아니면은 이 세상에 정말 말세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까워 왔다라고 많이 말하지만 정말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시대를 우리가 너무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성경에는 많이 이끌려 올라간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어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날 한시 그날 나팔소리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이끌어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성경이 여러 군데 쓰이면서 실제로 구약에서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을 때 이때에 청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 수가 적다. 오늘도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무슨 협박이나 위협이나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신앙생활 내가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때에 성령이 이끌려 나도 끌어올라갈 것인가 성령이 이끌려 끌어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결단이 돼. 들은 사람들은 결단이 돼야 된다. 나는 과연 자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내일도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나는 점점 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한다고 내가 성공에 가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 꼭 휴가 돼야 되는 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 물론 많은 종말론을 나중에 우리가 또 하겠지만 종말론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그냥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극심한 환란이 온다. 환란의 때 얼마나 큰 환란이 있냐 하면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극심한 환란을 받는가에 대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란 한 방에 정말 총으로 죽거나 목배임을 당하면 그냥 죽으면 천국을 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했고 회개하는데 그렇게 천국을 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많은 극심한 고난과 환란과 이런 가운데 겪기 몇 년 동안 그 기간이 있다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기간이 있다. 3년 반, 7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걸 겪어야 돼. 그때에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진짜 내가 예수님 주인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진짜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죽어도 천국을 이제 가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환란을 다 겪어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천국을 또 2차적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또 가게 되고 또 그때 그 전에 죽은 사람들도 가게 되겠죠. 근데 하여튼 빨리 죽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요즘에도 이렇게 정말 예수를 잘 믿다가 연세가 드시거나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그 고통을 안 당하게 되면 진짜 그래도 정말 천국에 가셨으면 얼마나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아직 젊고 아직 지금 100세 시대까지 가는데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에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면 어떡하냐. 내가 가지 않으면 오실 때 그러면 끌어올려 가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끌어올려 가야 된다.
내가 성령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끌어올려 나도 끌어올려 갈 것이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데 이 성경에 보면 또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다 읽으려고 지금 해놨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때에도 10명이라는 완전한 사람들,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 그건 들러리들을 물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신랑이 온다, 혼인잔치, 여기도 혼인잔치도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신랑이 점점점 더디 걸리는 거예요. 오기가 더디 걸려. 옛날에 시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 10명의 처녀들이 여기는 반을 얘기하고 반, 그죠? 5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5명. 또 5명은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그래서 등불은 준비했지만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여기는 50%를 말하고 있어요. 50%. 아까는 수가 적다. 그래서 여기는 50%를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이런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성령의 이 기름을 준비한 것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이 기름은 우리 성경에는 많은 해석이 있어요. 믿음이다. 믿음.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 아까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로서의 행실을 갖춰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행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 왜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살아가야 마땅한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유혹거리가 이렇게 많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그 모습과 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살아갈 뿐이지 어떻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면의 신앙생활, 또 정말 믿는 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되겠느냐. 그래서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반은 그래서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머지 지혜로운 자들은 네 더디올 것을 예상해서 이 신랑이 더디올 것을 생각해서 그래도 이거 갖고 안 되지. 늘 준비해놔야지. 준비 정신이 있다는 거. 준비 정신. 우리는 성령, 여기서 보면 성령의 능력, 또 믿음의 행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달랑달랑 정말 내가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겨우겨우 은혜를 뺏기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넉넉한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이렇게 더디 걸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오신다 한 때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재림이 늦어진다 그러잖아요.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바로 누군가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를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더디 걸리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비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의 때도 같다. 노아의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다 농담으로 알아듣고 건진 받는 사람만 건진을 받았어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마음껏 했다는 거예요. 홍수 때에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노새 때에도 마찬가지. 노새 때에도 똑같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는 일에 어디가 맛있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 또 사고 팔고 매매하는 거죠. 우리가 늘 매매하고 살고 있죠. 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따먹어야지. 나무를 심고 때로는 집을 짓고 여전히 일상생활에 하던 일을 늘 그렇게 하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데 그것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또 누가복음에 돼 있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두 사람이 잠을 자는 건 같은 식구잖아요. 식구. 그죠? 네.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둘이 자고 있는데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두고 남편은 데려가고 부인은 버려두나 부인은 데려가고 남편은 버려두나 둘이 잠을 자고 있는 식구를 말하는데 매일 같이 살아가는 식구. 그 중에도 이 믿음에 들림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면 같이 같은 것도 씻고 같은 옆집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같이 행동하는 사람 그 중에도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둔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그렇죠?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며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때로는 위협적인, 때로는 두려운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넉넉히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성령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이 내가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끌리어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전하라면 전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그런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성령에 충만한 적이 있었는데 뭐 있는 것이 있어야 소멸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늘 맹숭맹숭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충만했다가 빠져나가? 뭘 빠져나가? 줬다 뺐다 하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명령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채워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 것이 바로 성령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그 앞에 얘기했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말씀,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표시가 나니까 알 수 있어요. 표시 안 나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게 계기판이 만약에 고장났는데도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전문가겠죠. 전문가. 이거 소리가 이상한데 기름이 여기 보면 계기판에 기름이 있는데 왜 기름이 없어질 때 이런 증상이 오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전문가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 기름이 달랑달랑 떨어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넉넉합니까? 저도 막 이렇게 운전 서툴러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이 정도면 기름은 어떤 데는 없어. 근데 어떤 데는 이제 이렇게 막 불이 들어오죠. 주황불이 막 들어오죠. 그 다음에 빨간불 들어오나 빨간불까지는 제가 불 많이 안 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이 막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 막 계산해야 돼. 몇 킬로 간다고 그랬지? 그럼 이게 몇 킬로지? 갔다 올 수 있나? 가다가 또 넣을 수 있나? 기름 넣을 수 있나? 아니면 가는 곳에 기름 넣을 수가 있는 주유소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정말 불안하잖아요. 근데 기름을 가득 채워놓으면 어디를 부산을 가도 될 것 같고 정말 마음이 너무 넉넉하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어디가 안 좋아. 이러다가 감기 오는데 이러다가 안 좋은데 이러다가 지난번에 이렇게 증상이 왔는데 뭐 어쨌는데 이렇게 우리가 증상을 알 수 있어요. 건강 우리 육신적인 거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본인이 인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살이 자꾸 찐다.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영양제도 먹어야겠다. 관리하잖아요. 내 몸에 반응이잖아. 반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 영인데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진 것을 알고 있는가? 소멸되는 것을 알고 있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데 이러다가 성령이 점점 더 소멸돼 이러다가 정말 뭔 일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게 잠언도 했습니다. 지혜자의 근본 예수님을 말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럼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과거에 한 번 받은 은혜의 만족. 미련한 사람도 다 거기 있었어요.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여분. 그런데 이 처녀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냥 나눠달라. 더디 오는데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우리 결혼은 좀 다르지. 밤에 하고. 신랑이 오고 있다 하는데 불을 밝히고 횃불에 이제 불을 밝히고 기름을 찍어서 발고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과 같은 등불이 아니고. 그런데 이 보니까 없는 거야. 금방 기름이. 그래서 나눠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주 냉정하죠. 여기서도 오늘 보면 아주 냉담한 것 같은 인정머리 없는 것 같은
임금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도 그랬어. 인정머리 없는 것 같은 것이 있어. 안 된다 딱 그러잖아요. 안 된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름 성령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물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잘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있는 걸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없다고 해서 딱딱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결국 구원은 정말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성령이 불이 꺼져간다. 여기서 보면 불이 꺼져간다.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꺼져가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늦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 가 사고 와라.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신랑이 오셨죠. 사러 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졌을 때 성령이 소멸되거나 하나님 은혜가 다 떨어졌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 반대 방향.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 개인.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혼인 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문이 딱 왜 늦게 왔으면 늦게 왔으니 문 열어줘야 되는데 문이 딱 닫혀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또 많은 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이게 우리는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을 많이 안 해봤어요. 제가 이번 이제는 이 그들 요양원 예배를 가면 거의 천국 얘기만 하거든요. 천국에 대한 관한 말씀 예수님. 왜냐면 그분들은 한 70-80%가 치매고 나머지 정신이 그래도 좀 있으시지만 정말 85세, 90세, 90몇 세 되신 분들이잖아요. 천국을 정말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2번 가려니까 너무 제가 분주하고 많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한 3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고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가면 천국에 대한 찬양, 천국에 대한 말씀, 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또 정말 기도하도록 이렇게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지옥에 대한 거를 말씀해야 되겠구나. 천국과 지옥을 말씀. 절대 지옥을 가면 안 된다고. 왜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는 문을 두드려도 회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이 땅에 있을 동안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이 땅에 목숨이 있을 동안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 이런 지옥의 맛을 보려면 그 정도까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이 지옥의 맛을 그거에 실제 지옥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지옥 가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또 이를 가게 되고 혼인잔치에 문이 닫혔다. 그 이후에 애원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속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겉을 봐요. 저 사람이 오늘도 예배 나왔네. 저 사람이 오늘도 기도하네. 저렇게 헌금하네. 저렇게 열심히 왔으니까 헌신도 하고 저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 그래서 못 속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 그냥 못 속이는구나. 불편하고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를 힘입어야 이렇게 또 설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신랑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정작 신랑 된 예수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찌 되겠는가.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너희는 그 시각과 그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방법밖에 없다. 게으름, 깨어 있는 거 반대는 게으름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게으름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의 충만이 있는 자가 충만한 자가 바로 깨어 있는 자다. 근데 거짓의 영들, 속이는 영들은 늘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 이것도 바로 미혹의 영에 당하는 것도 끌려간다.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끌려간다. 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끌려간다. 이 세상 풍조에 내가 끌려간다. 영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미혹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기름이 여분의 기름만큼 준비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성령이 왜 중요한가? 오늘은 저녁
저녁이 아니고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3시 반 되면 찬양을 합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 오시고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 전에도 11월 달부터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막 상황이 생겨서 못 오셨고 또 12월 달 지나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또 저 자신이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겠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정말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야 정말 나에게 맡겨준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잘 인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그래도 아주 점잖으시고 이런 분인데 속에는 성령의 뜨거운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정말 믿고 이렇게 한 타임밖에 안 되잖아요. 광주에서 오시는데 광주 KT에서 오셔가지고 한 타임 받고 한 타임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셔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뭐 거기는 한 달 정도 넘게 기도했죠. 그래서 문제를 다 못 받아도 정말 제가 더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성령은 왜 불로 얘기를 했을까요? 성령의 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는 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지만 다른 것이 임할 때는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시원해.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막 기도하는데 언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 뭘 에어컨을 안 켜놨는데 성령의 바람, 성령이 나를 이렇게 시원함으로 오시는구나. 성령님이 시원함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지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옆에서 가르쳐주신다. 위에서 부어주시고 옆에서 가르쳐주시고 내 속에서 말씀해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물론 바람같이 임할 때로 잘 못 느껴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못 느껴요. 볼 수도 없어요. 이 영의 눈이 그 정도로 신령한 열긴 사람이 아니면. 그런데 느끼는 건 성령이 불로 임할 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 가장 이렇게 가장 점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게 성령의 불. 뜨거운 마음. 예수님을 우리 성령의 불 뜨겁다는 표현이 많이 돼 있잖아요. 뜨겁다. 성령의 불은 뭐예요? 불은 뜨거운 것. 생수. 물 생수처럼 임하는 거는 정말 시원하고 정말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고 생수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생수같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소멸, 태우는 능력이 있죠. 태워주시는 능력, 불은 태우잖아요. 큰 불은 태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알아야 점검 다 되니까 남은 알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영역. 또 이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에 넘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성령은 불로 임할 때 태워지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를 뜨겁게 하는 부분이 있고 성령이 또 받아보신 분들은 또 아실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 타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든 뭐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할지라도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늘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에 소멸되는 것도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지. 있어야 없어지는 게 알 수 있지. 없는데 그 다음에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또 이렇게 받아야 나중에 결국에 언제 예수님 오셔도 채워놓고 소멸된 것 같으면 또 채워놓고 그죠? 채워놓고 기름 채우듯이 채워놓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나는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르고 성령이 이 교회 바울이 갔을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렇게 소멸되게 해주시지만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게 성령 받은 자예요. 내가 성령 받은 자인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소멸됐나? 깨달으려면 자신을 점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깨달아지는가?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늘 어떤 일 있을 때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가? 깨닫게 해주시는가?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가?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가? 나를 상담해 주시는가? 또 결과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뭐 딱딱 말씀에 응답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딱딱 말씀으로 응답받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록 이끌어가고 어디를 가도록 이끌어가고 무엇을 행하도록 이끌어가고 그러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맡기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힘을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불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성령이 불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있으면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겠죠. 미적지근하고 냉랭하고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내가 원하겠느냐. 더 소원이요.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게 예수님의 소원.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부부의 소원도 들어주는 예수님의 소원.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물론 성령의 불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이 세상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라는데 좁은 길로 가기 싫잖아요. 어려운 길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생명의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라만 하지 않거든요. 너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매일 성경만 읽고 금식만 이를 절대 하지 않거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내면에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제가 많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또 어떻게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또 기도하며 많은 큰 교회를 하셔도 작은 교회를 하셔도 그런 걸 다른 설교를 들으면 좋은 설교는 많이 있어요. 정말 좋은 설교가 많이 있고 정말 지식도 많고 위대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런 걸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저에게는 좋은 지식을 접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야, 저분이 정말 유언처럼 마지막 오늘 설교하고 내가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다. 난 할 일을 다 했다. 이럴 정도로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영혼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설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저도 막 이제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 책도 많이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정말 저 목사님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많이 있으면 불구하고 그것을 표시하지 않고 정말 그런 분이 몇 분 안 되더라고요. 몇 분 안 돼요.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진짜 많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많은 것에 이렇게 그냥 길들여져 있죠. 길들여져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정말 저분은 정말 저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10년을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오늘 일을 끝나고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유언과 같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가 양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처녀에 비해서는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간다. 나는 어떤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그런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갑니까? 또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